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이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생의 세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허무함과 재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자,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매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잘 아십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자, 그런데 궁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몹시 가난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것은 내가 뭐를 좀 사고 싶고 또 뭐를 입고 싶고 뭐를 먹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궁핍은 몹시 가난한 것. 그러니까 궁핍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고 끼니를 굶는 것을 말할 때 궁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하루 세 끼 이 밥에 고기국은 아닐지라도 보리밥이든 감자든 된장국이든 그래도 뭔가 좀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옷도 좋고 화려한 옷이 아닐지라도 몸을 가리고 따뜻할 수 있게 하는 그 옷 정도도 있어야 하고, 집도 좋은 곳과 넓은 곳은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궁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물질에 대한 궁핍한 삶,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만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루에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좋은 옷, 좋은 집,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게 보리밥이든 감자든 된장국이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걸칠 수 있는 옷이 있고, 그리고 뭐 월세든 전세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도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후렴절에 2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이 많아이다 상하매니이다. 이 중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고생을 말하는데요. 이는 앞에 말을 전제를 받아서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도 그런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 오늘 뭘 먹고 살아가야 하나, 또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하나,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궁핍의 문제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반기의 삶은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는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때가 되시면 또 물질의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물질의 귀한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질도 잘 관리하게 되고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뭘 받아도 감사하고 또 이것을 잘 써야 되겠다고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니까 나중에 다윗처럼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 23절 전반절만 합독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런 석양처럼 한날을,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비유하고,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석양에 와 있는 시점임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하루살이로 비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오늘 하루 인생임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 인생은 이제 한날의 날과 같아 하루살이 인생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대략 한 70 정도고 80 정도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0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자, 하루 24시간을 하루살이로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하루살이 계산법은 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을 대략 한 80년을 하루살이로 비유했으니 이제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 이제 1년에 18분씩 해당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80년을 하루 24시간을 계산을 하고 나누게 되면 이제 1년에 해당되는 시간은 18분이다.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자, 3시면 10살이 됩니다. 그리고 5시면 16살 8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5시에 예배드리니 여러분들은 하루를 16살 8개월 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시면 20살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미 그는 잠잔다고 인생 20년은 이제 낭비가 된 것이죠. 오전 9시가 되면 30살이 됩니다. 12시가 되면 40살이 돼요. 저녁 6시가 되면 60살이 됩니다. 밤 9시가 되면 70살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계산하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략 하루에 몇 시 정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신가요? 흔히 유대인들은 인생의 석양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석양에 지나가는 그 시점에 있음을 시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이제 연륜이 한 60세가 된 것임을, 성경적으로 이제 긴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인생을 하루로 계산하면 이제 지금 한 60세가 되었음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은 하루에 바로 석양과 같이 오 하나님이여 빨리 지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의 고백이 철학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석양처럼 하루살이 인생임을 비유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리고 하루살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이 하루살이 인생 너머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짧은 허무한 인생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허무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 빨리 지나간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영적 레슨도 있지만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짧은 인생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또 이를 위해서 이 허무한 세상을,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갈 것임에 대한 이제 역설적인 강조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이제 1년이 몇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18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일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80년에 내가 오늘 한날에 몇 시쯤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생에 재앙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23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또 목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같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앙을 의미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풍에 따라서 이제 그 바람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찬 공기를 만나서 쭉 이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강한 바람 이동을 통해서 메뚜기들이 수억 마리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한번 내려앉으면 사각사각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황폐가 되고, 그리고 그게 땅이든 곡식이든 음식이든 모든 것이 다 황폐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억 마리들이 쭉 내려다가 얼마 있다가 날아가고 완전히 그게 재앙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이 재앙은 곧 인생에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재앙을 많이 경험해요. 죽을 고비도 많이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재앙,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찢겨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건강은 어떠한가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로 내 몸에 엄청난 재앙이 있음을, 어느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 늘 밝고 건강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어느 여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인데 아주 뭐 밝고 건강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참 성품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그 머리에 이만한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평소에 머리가 좀 띵하고, 우리가 머리 띵하면 그냥 머리 좀 띵하는 갑다가 지나가잖아요. 눈이 좀 실룩실룩거려도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머리에 이만한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만약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몰랐을 터인데,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진료와 또 날짜를 잡아서 또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워낙 대수술이니까 머리를 열어서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감사함으로 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마지막이 될 줄 모르니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제주도도 좀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 그런 이제 희망과
또 소망에 대한 그 희망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희비 교차를 하면서 진지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임하셨고, 몇 시간의 수술이 잘 끝났고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술 소식을 받아서 토요일 날 제가 좀 다녀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재앙,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죠. 다윗에게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은 재앙이 다가와서 참 우리 인생은 메뚜기 재앙과 같이 자기에 덮칠 때가 있을 때 그게 인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걱정하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에 오늘 하루 뭐 먹지, 이게 제 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뭐 먹지,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누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렇게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가난도 경험하고 궁핍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도 참 인생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경험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 앞에서 우리가 걸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시는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에서 새해 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담대함을 받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